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예, 지난밤에 잘들 잤어요? 예,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목소리가 그렇게 적어요. 이렇게 다 같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래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읍시다. 누구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주신 문제들입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데까지 아버지 계획은 끌어올리시겠다.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레카, 깨달음이에요. 여기 나온 단어를 지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알죠? 다시 살아나는 거 확실한가요? 그게 아직 분명히 안 나오죠?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실 것을 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죽은 사람에서 살려놓으셨는가. 바울 사도는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성경 하면 박사 중에 박박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도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왜 난데없는 우리말로 예수쟁이들이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바울 사도의 사도되기 전에 바울 그 신앙관으로 볼 때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너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우리한테 40일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온다 하는 그 말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아나? 죽었다가 또 40일을 또 어떻게 같이 있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다고 하느냐. 근데 뭐 또 다시 온다고? 그래서 나 바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생각하고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을 권세를 얻어가지고 가면서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가편투표. 누구를 죽일 때? 우리 알고 있죠? 바울이 죽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죽여라. 왜? 그건 미친놈 아니냐? 거기다 대고 또 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까지 이야기는 미친 사람이다. 죽여라 하고 가편투표를 했다. 나하고 믿음이 틀리니까 죽여라, 때려라, 그 잘못된 신앙이니까 돌이켜라 하고 못살게 굴기를 예사로 했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다음에 또 모든 회당에서 가편 투표를 행하여 여러 번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수 그 증오한다, 모독한다, 나 그 예수
저주한다고까지 말을 하라고 시켰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예수에 관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오려고 갔는데, 자 13절 뭐라고 나와요? 왕이여, 때가 대낮인데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밝은 빛이 나 바울을 둘러싸고 내가 땅바닥에 엎드러졌다. 자, 내가 소르더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다 같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누가 하는 음성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근데 네가 왜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유레카 찾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저주하고 그토록 미워하고 내 믿음하고 다른 믿음을 당대 나보다 더 확실한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하여 유대인들을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 옥에 가두었던 그가 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 자기를 신문할 벨릭스 가카 그 왕에게 당신들은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걸 왜 못 믿습니까? 나도 과거에 당신들하고 더하기 빼기 하면 똑같은 사람이지, 아니 더 최고로 악랄했지 못 믿었습니다. 근데 나는 실제 산 증인입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위험한 길 앞에서 본 것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자, 어제 밤 비가 많이 왔죠? 비 적게 올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만 와! 할 사람 있어요? 또 거기다 대고 더웠죠? 이제 좀 그만 좀 더워 하면 돼요? 세 번째,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더울 때에 내가 내 목숨이 보존될까 안 될까 생각해보고자 한 사람. 제일 중요한 건 덥든지 춥든지 비가 오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다른 사람들이 덥다, 춥다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내 몸을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것을 부정할 방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200독 했다는 사람 만났는데 예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증거에 관한 성경적인 증거를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딴소리가 딴소리.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나하고 하나가 된 예수를 너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인지 아닌지 성경을 가지고 보자. 내 증거, 내 확증이 안 나오면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환경에 민감한데, 자,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에 산이나 들을 걸어본 사람은 알아요. 뭐가 부지런히 이사를 갑니까? 뭐가 이사를 가요, 부지런히? 그렇죠. 개미가 집을 다른 데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알을 물고 이사를 가, 알을 물고. 사람들이 개미가 이사가는 걸 보면서 이사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 우리는 개미가 그렇게 가는 거 보면 풀 가지고
개미가 이사 가는 거 방해를 했어요. 요놈들이 어디로 가나 보자. 흩어져도 또 가더라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개미는 장마가 진다, 홍수가 난다는 거 알고 이사 갈 때 아무리 흔들어도 제 길 가요. 그 미물도 그래, 미물도. 세상이 아름답다, 한 송이 들꽃이 이쁘다. 언제? 사람에 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털어놓고 보니까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예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살았느냐? 우리는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지고 살아요? 무슨 짐을 지고 있는가를 똑똑히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되는 하나님 나라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을 얘기했어요. 에녹을 30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이야 17절까지 16절까지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외쳤어요. 그냥 300년 동안 놀다가 간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썼어요? 다 같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거스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며, 두 번째 불만을 토하는 자며,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 대상이 되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미 마지막 때 사건을 아브라함보다도 그 이전에 까마득한 옛날 노아보다 앞서서 마지막 때 광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시간이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 앞에서 평소에 육신의 모양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짱 하고 빛이 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올라가는데 누가 같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여 년 전에 느보산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기는 죽었는데 그 모세의 몸에 대해서 유다서 1장 9절에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보는 죽음을 죽었는데 죽고 나면 뭐가 남아야 돼요? 죽은 몸이 남아야 되죠? 그런데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하고 싸울 때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느니라. 왜? 마귀는 죽은 다음에 뭐를 내놔야 돼요?
죽은 다음에 뭐를 봐야 마귀가 확답을 해요? 죽은 몸을 자기들이 죽었다 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 느보산에서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모세의 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즉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귀나 마귀 자식들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근데 보니까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대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나와요? 모세와 누구로 더불어?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에녹도 안 보이고, 모세는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죽은 몸이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이 됐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그대로 그 몸이 살아난 몸으로 등장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성경은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살아있는 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느냐,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죽었다 살았다의 광경을 머릿속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죽었구나. 아니, 죽음 없어. 그냥 올라갔어. 예수님은 죽었는데 3일 만에 도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놓고 문제가 생겨. 뭐가? 다 같이 죽겠다. 죽을 것 같다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돼? 내 마음대로 조작해요? 성경이 써놓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산채로 올라갔느냐, 죽었는데 또 어떻게 됐느냐 하는 모든 걸 다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답이 나와야죠. 답이 나와야 돼요. 제일 급한 건 비가 많이 온다, 날이 덥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결론이 뭐가 나느냐, 결론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같이 참 다행이야. 시작이 절반이다. 그러면 시작하면 뭐가 된 거예요? 절반은 한 거죠.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나머지 절반은 또 써놔서 시작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유종의 미. 마무리가 아름다우면 다 좋다.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다. 근데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다를 우리가 결정해요? 우리 아버지가 결정해놓은 사건이에요. 유종의 미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 근데 우리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 유종의 미라고. 아름답게 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우리로 인하여 해결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더불어 엘리야로 더불어, 아니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죽음이라는 게 없이 그대로 죽음을 보여줬던 모세, 그대로 살아난 존재, 엘리야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존재.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유종의 미를 나타낼 거예요? 개미는 미물이지만 장마가 지기 전에 자기가 사는 집이 비가 어느 정도 와서 물속에 잠길지 괜찮을지 이사를 가야 할지 미물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걸 모르고 산다 하는 건 누구와도 못하다? 개미가 볼 때 웃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마무리가 어떤 걸 알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자기들의 마무리가 결정될 걸 알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고통과
자기의 삶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그 대대로 살던 걸 다 버리고 떠났어요. 왜? 결말이 뭔가를 그는 보고 살았으니까.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어서 올라간 사람의 산채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불수레와 불말. 불말이 그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16절 이하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얘기를 또 써놨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올 거라고 했는데, 자, 6개월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이 엘리야 선자가 6개월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뭄이 더 온다 해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사렙다 과부가 사는 집에 보냈죠. 그래서 3년 동안 6개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정해준 까마귀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까마귀를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서양 사람들은 까마귀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공원에 가면 까마귀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날개를 부러뜨려 가지고 날지 못하게 해놓고 뛰기만 하게 만들어 놨어요. 한국은 뭐가 좋아요? 왜 까치가 좋은 나라예요? 네? 아침에 울면요, 노래하면요. 좋은 소식 갖다 주는 게 까치죠? 그러면 한국 사람의 까치는 누가 까치 같은 사람이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 까치 같은 사람이야. 안 오면 까치란 사람이라고. 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3년 반 세월이 거의 다 돼갔어요. 자, 사렙다 과부 집에 그때 우리는 쌀독이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밀가루 통이죠. 예.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사렙다 과부 집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먹으면 빵을 만들면 다시 또 밀가루가 계속 채워졌어요. 그래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밀가루만 가지고 해요? 빵을 만들 때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졌어요. 자, 놀라운 일이죠. 쌀독이, 밀가루 독이 계속 퍼먹은 만큼 나와. 기름도 튀겨 먹은 만큼, 반죽한 만큼 나와. 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입을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아니야. 자,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위중하다가 아야아야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할 일을 다 했는데 아들이 죽다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아니, 죽은 아들이 어디 가서 잃어버린 아들이라도 와야 될 판국인데 아들이 털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읽어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당신한테 베풀긴 뭐 나쁘게 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왜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은 아들 만들려고 당신 왔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러죠. 어떤 일이 생기면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렙다 그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겨우 와가지고 3년 동안이나 내가 그냥 먹여주고 입히고 다 했는데 내 아들 죽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거 생각나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다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이나 피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3번이나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이 뭐예요? 혼이 뭐가 나갔어요? 혼 나갔죠? 혼났죠? 혼이 나갔어. 혼이 뭐예요? 목숨이야. 목숨. 다 같이 푸시케 네펫이 이 목숨이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은 몸이 죽은 것밖에 모르는데 그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섭게 어떤 일을 겪으면 뭐라고 그래요? 혼났다 그러죠. 혼났다. 되게 혼났다. 전라도 말로 징하게 혼났다. 징하게가 뭔 말이에요? 엄청나게 혼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즉 목숨이 나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뭐가? 목숨이 몸으로 돌아온지라. 그래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목숨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의 초보과정이에요. 초보과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죠. 자기 목숨을 그 목숨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그 보존하고자 한 목숨을 뺏어갈 것이고 단지 보존한 방법 나나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린 자는 몸까지 버린 자는 버린 목숨을 보존하여 주겠다. 누가? 목숨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분이 그 버린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 사람은 그 버린 목숨을 사람들이 버리게 해도 도로 찾아 살려주겠다. 신앙생활은 약업 빠지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전부냐? 99%냐? 아니야. 전부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지 행위를 보시고 절대 안 넘어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산을 해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 그 문제가 온 이유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멸망으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장성한 아들을 만드시는 걸 아니까. 자 같이 날이 더워도 비가 많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고민하고 고통하고 못 살게 굴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날씨가 굉장히 좋다 나쁘다 한다고 그러는데 외부의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주신 문제를 통해서 다 같이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무리하는 날까지 계속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타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